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 없는 간구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나는 이걸 원하나 하나님은 이만큼을 계획하고 준비를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는 끝이 좋아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모든 것이 똑 떨어져서 망신, 창피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나 그 혼주가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일평생 한두 번밖에 없는 자식의 결혼식에서 그랬으니.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에 나쁜 일, 어떤 사건, 사고 다 하나님이 버무려서 기가 막힌 것을 작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이 나올 줄 믿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그런 큰 파도라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만 힘을 쓸 수 있지, 곧 집채만한 파도라도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갖고 내가 끝내고 싶죠. 죽으면 쉰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쯤에서 그만 일기장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간구는 실행입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구에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간구를 그만큼 했는데 응답의 느낌이 전혀 안 올 때가 있어요. 상황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대개 이럴 때 사람들은요, 시험에 듭니다.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마음이 살짝 꼬부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간구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건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끈질기다는 것이에요. 끈질긴 간구가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시작.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딸에게도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하지 말고 선포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은 펼쳐지는 힘이 있어요. 말은요, 분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시작. 맞아요.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아들이 지칠 때, 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모든 불안감으로 떨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을지어다. 요셉이 기도를 한두 번 했을까요?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좀 꺼내주세요.
아버지가 막 다가오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와서 형들을 다 물리치고 형제들을 다 박살내고 자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팔려갈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갑자기 길이 돌아서 뭐 천사가 나와서 해서 자기가 다시 집으로 가는 것, 다시 채색 옷을 입는 것,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빼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나갈 수 있다,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간구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간구는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공짜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나는요, 내 캐파와 내 능력과 내 생각의 한계는 이것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것까지 예비하신 거예요. 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기로 결정하셨으면 실행하신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야는요, 끝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맞죠?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야는 끝이 좋아도 성경에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끝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어떻게 끝이 났어요? 승천했어. 끝이, 이거는 어째 완전 예수님급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승천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겉옷만 팔랑팔랑 떨어져서 엘리사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사도 남겼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니 누가 더 성공이에요? 여러분, 남을 성공시켜라 그랬죠? 엘리야는 정말 성공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자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성가대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면서 여러분, 찬양이 성가대곡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성가대 곡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기도 일성에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간구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하늘을 열고 닫았어요. 여러분 잘 봐요. 간구는 어떤 힘이 있냐면 열고 닫는다. 여러분 열고 닫는다 해보세요. 간구는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 선포해야 돼요. 나의 간구는 간구의 비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간구가 얼마나 센지, 간구의 힘이 있는지 열고 닫아요. 아무튼 그가 닫으면 닫히는 거고 그가 열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열고 닫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열고 닫는 힘이 간구에 있는 것이에요. 이 간구가 엄청난 힘이 세고 힘이 많은 것이 간구인데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이 있죠.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것이 오늘의 힌트가 돼요. 이것이 힌트가 돼요. 저는 어려서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보통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아니 이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I can do it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청년의 때에 확 들었냐면 처지예요. 나의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당한 처지와 엘리야의 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만 생각해요? 상황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의 현재 주소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엘리야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얘기래요. 난 불안해요. 난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은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죽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사람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말을 섞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나의 모습과 엘리야가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엘리야. 그렇죠? 위대해요. 위대해. 엘리야를 보면 그냥 뭐 위대한 생각만 나요. 근데 오늘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요, 정반대되는, 이건 뭐 도망치고 숨고 죽여달라고 하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했죠. 비를 내렸으니까 또 하늘은 열고 닫았어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치는 겁니다. 이 도망치면서 또 무슨 기도를 하나 하면 기가 막힌 기도에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 실려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850대 1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개선행진, 칭송받는 것, 큰 인기, 야 이젠 국민 선지자야, 국가대표 선지자야, 이런 거는커녕 이세벨이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죽이리라, 내 사람들 850명을 죽인 저 엘리야를 죽이리라 복수를 선포하고 막 복수를 뿜어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자기가 그렇게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간구를 하는데 이상한 간구를 해요.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셔야 돼요. 이 느낌은 그냥 국어책에서 이 단어를 써서 이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소용없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여기까지다. 자존감은 바닥이 난 겁니다. 도망가는 엘리야. 자존감이 바닥이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나면,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이 바닥나면요, 자녀들이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지면 연필 잡을 힘이 없어요. 걔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자기도 공부하는 거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연필 잡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게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자기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엘리야는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확 빨리 들어가요.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일이 좀 잘 안 풀리네. 이 정도 급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면 강도가 너무 세. 컨트롤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감당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있지요? 여러분, 기업도 감당할 수 있는 수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물량을 받으면은 처음엔 기쁘지만 나중에 그 계약일에 맞춰 못 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이 크레임 당하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당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직원 숫자도 보고 라인 숫자도 봐야지 갑자기 한 번 들어온 계약에 라인을 더 늘리고 1호 공장 돌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 한계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 수급 납품 날짜도 조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감당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넘은 적이 있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갸우뚱할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되었어요.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게 된 거예요. 고민해서. 왜?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계획하고 그걸 예비하고 그걸 예언대로 오셨으니, 그걸 실행하게 오셨으니 빨리 십자가 못 박아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감당의 한계를 넘은 것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간구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오랫동안 간구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지. 고난의 때는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날 도울 자 하나도 없고 어쩌면 이게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지. 나오는 건 분노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요. 난 열심히 믿었는데, 난 열심히 하나님 따라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 거절감이 팍 오는 거예요. 적당히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잘 믿으려나 보다 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걸 알겠는데, 이거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감이 오나요? 내 거절감은 뭐냐면,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좌표,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세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요, 사람이 심장이 터질 듯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오냐면 불안감에 압도가 되는데, 죽을 듯한 불안감이 압도가 돼요. 미래가 통제가 안 돼요. 아주 그냥 옆에 왔어.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시커먼 놈이 어둠의 그림자가 와 있어요. 결국 이것이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황 발작이라 그래요. 공황장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공황 발작이 돼요. 발작이 되는 거예요. 확 발작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지금 발작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루겠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잘 감추고 잘 포장하고 이쁜 옷으로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안 들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속마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가 될 겁니다. 제가 한 일을 해볼게요. 저는요, 이 지점에서 결단했어요. 첫째,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결단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을 방치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방치해서 키울 수는 없다. 내 아들에게 삶을, 내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결단하고 멍 때리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꾹 참고 사시는 게 팔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치료하신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그때 쓴 일기를 나는 고난의 일기라 그래. 고난 일기. 그래서 난 고난 일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 고난 일기 잘 안 봐요. 보면은 다 생각나니까. 근데 그 고난 일기가 다 섬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때 고난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 알아차린 게 있는데, 불안은, 두려움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영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결단하십시오. 엘리야는요, 갈멜산 대승 이후, 비를 팍 내린 이후, 그렇게 위대한 기도와 간구를 한 이후에 도망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동굴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절대 그 동굴에서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한번 들어간 동굴을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엘리야도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갈멜산 대승할 때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열고, 하늘에서 창과 문을 열고 닫으면서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동굴 속에 빨려 들어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온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어찌하여 네가 굴 속에 있니?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감당하다 한계를 넘어가니까 사람은 도망쳐버린 거예요.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에 그렇게 갈멜산에 있지만은, 그렇게 마지막에 승천까지 했지만 가운데 뭘 하고 났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연약함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의 부끄러운 간구, 창피한 간구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와 똑같다. 나도 그랬다. 겟세마네에서 나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내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굴 속에 빨려 들어가 숨어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이놈의 자식 대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것 때문에 힘내, 일어나, 막 너가 일어나지 했는데 뭐 너가 이거 응답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엘리야를 위로부터 하십니다. 성도님, 친구 있으세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친구에게 털어놔야 돼요. 친구에게. 아무에게도 털어낼 사람이 없는 사람 참 어려워요. 자기 한계를 넘어버린 일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이에요, 병. 그 마음의 병,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죠. 하나님은 내 친구 되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몰라서 물은 거예요? 엘리야, 거긴 네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 난 너를 위하여 더 좋은 자리를 예비하였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어떻게 예비했어요? 동굴이 네 자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불병거와 불말,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을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러나 그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거죠. 응답을 못 받은 간구는 은혜예요. 응답을 못 받은 간구는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 와서 쉬십시오. 동굴 속에서 쉴 수 없어요. 습하고 음침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쉴 수 있어요? 거기서는요, 여러분, 풍 걸리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 십자가 그늘 밑에 와서 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